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의 출발, 근거,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성경을 믿는데도 우리가 그 믿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쩔 때는 믿지도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말씀도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번역본까지, 외국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루에 한 장의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가도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고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밀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뭘 질문해야 되느냐? 나는 뭘 믿지?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지?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 신앙의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펼 수 있는 이 안에 열정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럴 수밖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운이 좋았다. 제가 아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참 생각도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는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에 운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언어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 거고, 앞길을,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레데이라고 해서, 예언은 미래를 무슨 하나님이 가르쳐서 너 미래에 뭐가 될 거야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왜일까요? 예측에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오직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살면 결과가 주어진다. 그냥 비근하로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 옛날보다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꼭 우리 이 한국의 사회와 비슷해. 공의가 사라졌어. 내로남불이야. 자기만 옳대. 자기가 권력,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위력을 행사해,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시대를 진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래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거로 기갈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읽어야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책망으로 듣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벌성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일주일에 한 장도, 아니 한 달에 한 장도 내가 보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안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자 전수아님에게 청년 하나가 상담을 들어왔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신앙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돼요. 전도사님, 내가 성폭행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답할래요? 하나님 안 계시나요? 이거를 100%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면 벌써 이 속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죠? 맞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지? 저 이태원 참사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세월호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을래요?
저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각자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푸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께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적용할까 몰라요.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전혀 성폭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 한마디 성경을 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우리의 일들을 논리적으로 다 해석해서 이해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넘기다가 성경의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고민 있을 때 성경을 먼저 펴들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한 장 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말씀 운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걱정, 근심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걱정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두려움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와 선지자와 싸워서 그냥 이깁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합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거를 기독교 상담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니, 죽여달래요. 죽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들려질 때에 엘리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인생 뭐지? 여러분, 나이 들면서 그러죠. 쳇바퀴 돌아가며 미래는 암담하지,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 육신은 약해지지, 나아지는 건 없지. 무슨 기대로 삽니까?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는 거죠.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 송 목사는 목회의 의미.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 그거 기대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의 목표가 뭡니까? 그 다음의 목표는요? 그 다음의 목표는요? 그 다음의 목표는요?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이루면 그것으로 뭘 할 건데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내달, 내년, 10년 후, 20년 후, 죽음 앞에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 그 말씀이 그를 끌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그래야 이타적인 삶,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삶, 내가 손해보도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는 삶, 나 살고자 다른 사람 죽이는 요즘 이 시대의 정치권의 사람들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크나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파도치게 하십시오. 일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삼켜버리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들게 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육신에 지쳐,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에 피곤해서 영적인 삶이 뒷전이라고 한다면 그 왜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찬송가도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아멘.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싱싱하냐, 얼굴 보면? 그래, 비비크림 발라서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또 피곤하지 않은 것 같다. 안 피곤하긴 뭘 안 피곤해요. 저 일주일을 이렇게 계산해서 하루 평균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잠이 5시간? 그 5시간도 뭐 집중해서 자지도 못하죠. 자다 깨다도 하고. 나이 먹으면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너무 길었네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거 아닙니까?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 당시에 활동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이 바사는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계가 있죠. 그 중심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이 바사에게도 정복당해요.
헬라와의 평화조약 등으로 인해서 극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때에 속국들에게 매우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런 배경하에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잖아요. 근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유다를 고향으로 보내요. 1차, 2차, 3차, 지금 3차 포로 귀환 때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룩했어요. 느헤미야의 감독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성벽들을 다시 쌓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중건한 후에 한 게 뭐냐? 학사,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해요. 학사 서기관을 엑스라에게 부탁해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긴장하며 애쓰고 수고해서 성벽을 건축한 후에 저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즐길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휴가 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옛날 같지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모함, 간절함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대처해서 이제 뭐냐? 세상 것, 돈이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돈입니다. 왜? 돈이면 병원, 돈이면 약, 돈이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기보다 이제 사람이,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고, 왜? 그것도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제 말은 뭐냐?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휴가 가고, 시간 있으면 놀러 가고, 시간 있으면 나을 것 찾는 거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는 시대가 안 됐다라는, 그래서 이 시대가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갈 상태라는 거로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허약하니 비관적이고 소극적, 회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심령에 힘을 잃으니 삶에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고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먼저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뭐냐? 영적 기갈 때문에 이 기갈을 채우기 위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죠.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열정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 잘못이냐고요? 이 말은 뭐냐? 그냥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성경을 보면 자발적인 모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자발적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적 열정은 곧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이 생기고 그리고 통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특별히 여러분, 당시 일반적인 율법 교육은요, 남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관습을 과감하게 깨고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물온대소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얘기하고 있죠. 2번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어 특별한 성의로 모이는 나팔절입니다. 이날에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는 흠없는 그런 순양 7으로 번제드립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유대에 좀 이 성경이 어렵긴 해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하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완료된 BC 444년, 나팔절은 외형적으로 보자면 포로귀환 공동체가 이제는 군사적 어떤 압제와 이제 침략에서 벗어나서 선민 공동체로서 이제는 신앙적인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날을 기하여서 숨은 광장에 모여 대대적인 나팔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해의 7월 1일은 율법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특이합니다. 시작을 말씀으로 듣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또 생각할 것은 말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사, 이 서기관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신정국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의 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폼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꾸 세상식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안 생겨요. 오직 분별력은 뭐냐?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 나라와 그 의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학사 에스라는 1절에서 에스라를 학사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학사가 율법에 능통하고 또한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만한 실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오직 바람은 뭐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 공부도 없죠. 모이는 시간도 없죠. 예배 시간도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교 한편으로 머리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알게 해야죠.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지게 해야죠. 설교 한 편 들으면 뭔가 들었네. 아, 이렇게 살아야지. 삶에 적용해야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배우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납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잖아요. 요즘은 과관이 아니에요. 정교대학, 보통 요즘 신학, 목사가 되려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거기에 전도사로 CH를 받아요. 정식 전도사로서 3년 안에 단독 목회 1년, 아니면 CH 받고 5년 동안을 부교육자로 있어야 안수를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으니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훈련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아는 분들도 집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이었거든요. 1년 후에 연합회에 왔어. 목사래. 에? 아니, 작년에 집사님이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군소 신학교 있잖아요. 그냥 간판 하나 걸고 무슨 총회 신학교 해놓고 거기서 1년 배워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1년 공부한 의사한테 여러분 수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없잖아요. 1년 공부한 상담사에게 여러분 가서 상담 받을래? 한 10명 머리 깎은 사람한테 미용실 여러분 맡길래요? 스트레이트 파마 할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너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말씀의 이 자리를, 강단을 여러분 너무 쉽게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야고보서에 선생된 자가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새벽은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추어지는 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에 써있는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밝음의 시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무려 학자들 얘기하기를 6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경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몇 시간 동안 낭독되었는지 밝힘으로써 이 율법 책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열정과 그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들의 열심,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1시간만 넘어가면 조미수시죠. 시계를 보죠.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좌우편에 13명을 세워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게 나무 강단을 만들어 설교한 에스라, 성경을 읽었던 그 에스라, 이 본문에만 기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강단을 나무로 만들어서 양옆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정보는 있지 않아요. 13명에 대해서 정보는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아마 그 당시에 지도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팔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책을 펴서 읽었을 때 송축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이때에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8장 5절 6절인데 5절 먼저 읽고 6절 읽읍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세워서 성경을 읽었는지? 앞으로 일어서려고. 왜냐하면 일어서서 읽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열심히 읽대요.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성경을 때. 다음 주에도 한번 일어나서 읽을까요? 계속? 주일 예배 때는 일어나서 읽을까요? 왜 읽었는지 설명할게요. 일어나서 했는지. 6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경외,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 모든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던지 그들의 신경은 온통 그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서 지금 들어보면 저 설교를 내가 듣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재려오는데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줄 알거든. 이러면서 은혜 받았죠. 보통 설교 8시에 시작하면 11시 반에 막 끝납니다. 그때 무릎 꿇고 다시 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 이상 막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었던 건데 그 열정과 그 사모함.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졌던 그만큼의 반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낭독합니다. 율법책에 읽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와 지금은 시간적인 얼마 차이예요? 수천 년 차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다릅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언어가 달라요. 그들이 썼던 것, 그 당시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 성경의 줄기를 갖고 저도 계속 왜냐하면 저의 신앙도 진화돼야 되고 저의 신학도 진화돼야 되고 저의 신앙도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옛날에 알았던 것보다 거기에 보충하기도 하고 틀렸던 것은 내가 수정도 하고 저는 종말론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합니다. 창조론의 부분도 부분적인 수정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수정할 게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몰랐던 것은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럴 필요성도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8장 6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송축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자들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막 흔들어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일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손 들고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때로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행위는 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의 아멘,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이 표현이 GPC의 회종들의 응답으로 사용될 때는 다윗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에도 역대상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회당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회당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부터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고 예배했고 토론했고 성경을 배웠고 그랬었어요. 그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했고 신약교회에 와서도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4장에 보니까 거기도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답하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8장 9절 앞쪽만 제가 잘라서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은 지금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우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조국 대한민국에도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그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참았고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종교행위만 가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회복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려 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마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운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이 하나님 말씀 한 대로 우리가 다 드러나서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대 앞에서 쪼개물 당하지 말고 지금 말씀으로 찔러 쪼개물 당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격려받을 건 격려받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으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니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먹고 나누어 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맨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약물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절대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정신적인 어떤 장애들, DSM-5라는 거에 진단이 20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요. 진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에게도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다가올 때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되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게 되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씀을 밝히 알미.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살찐 짐승을 잡고 단 것을 마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참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부딪혀 변화된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밝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 비어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흐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낙태 등 범죄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것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시장 등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의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정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교회에도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분명히 부여되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짜증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잘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링컨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동료 변호사였던 슈튜어트라는 사람은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믿음이 충만하기 전에 링컨 전집에서 그는 불안하다라는 말을 무려 139번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만 불안한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불안하지 않는 거. 링컨은 193번이나 불안하다는 말을 썼는데,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수아 울프 생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3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교전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무릎 꿇지 않고 전투를 치러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삶의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 앞에 전쟁처럼 다가오거든 이거와 싸워야 합니다.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버텨내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군복 입고 계속 티셔츠 입고 그 자신감 있게 국민들을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고 자살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셨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늘 읽었다라는 거예요. 게티즈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통에 나가서 막사에다가 그는 기도 길을 꼽고 이때만큼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링컨은 기도와 성경, 하나님이 선장되시는 삶으로 우울증을 이겨냈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부여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십시다. 성경을 펴드세요.
성경이 없거든 여기서 성경 한 권이라도 가져가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세상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성경에 조금만 한번 분산시켜 보십시오. 그럼 이곳에서 찾는 행복과 평안과 길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 하나님만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논다면 저는 그 길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갈은 환경적인 기갈도 아니고 물질적인 기갈도 아니고 육체 기갈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